오늘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에 한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진 정상적인 원숭이가 어느 날 자기의 살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먼 곳에 갔는데 어느 섬에 도착해 보니까 거긴 정말 먹을 것도 많고 경치도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맹수도 없어요. 위험한 것도 없는데 온통 원숭이들만 사니 바로 원숭이들의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그곳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원숭이들은 이상한 것입니다. 자기는 눈이 두 개인데 그곳에 사는 원숭이들은 다 애꾸눈이에요. 눈이 하나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네. 나는 왜 두 개인데 저 사람들 다 하나일까? 그러면서 그 원숭이들과 하나가 되려고 들어갔는데 아예 눈이 하나만 있는 애꾸는 원숭이들이 이상한 원숭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니까 눈이 두 개예요. 그들의 보기에는 머리가 두 개 달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머리가 두 개 달린 원숭이처럼 보이는 거죠. 머리가 두 개 달린 원숭이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다 하나로 보다가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 원숭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원숭이가 왔네.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눈 가진 정상인 이 원숭이가 같이 놀려고 해도 왕따를 시키니까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너희들과 함께 놀자 그랬더니 이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넌 이상해. 넌 네가 봐도 안 이상하니? 괴물처럼 생겼잖아. 눈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너도 우리처럼 함께 놀려면 우리와 똑같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은데 눈을 하나 빼면 나와 똑같을 거야. 우리들과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 섬에 원숭이들의 대수술이 벌어졌어요. 이 한 눈을, 두 눈 가진 이 원숭이 한 눈을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수술을 또 하기 위해서 이 원숭이 자초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드디어 한쪽 눈이 빠지면서 다른 원숭이들과 똑같이 되었고 그 원숭이 세계에 동화되어서 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의 어떤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일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정상적인 살아가는 방식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정상적인 생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은 정상적인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정상적인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과 내가 사는 방식이 다르고 성경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느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눈을 가진 원숭이가 애꾸눈이 되는 것처럼 마치 애꾸눈의 원숭이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을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도행전에 성도들을 향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 고난과 이김, 이런 단어들이 성도들의 단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의 설교나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나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의 주제가 뭐냐면 축복, 성공, 하나님의 위로, 기도, 응답, 치유,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 우리는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생각들과 단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금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에 원하는 사람,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를 들어오는데 목적이 뭐냐면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들어오고 또 어떤 인간관계 맺으려고 들어오고 교제하려고 들어오고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밤에 소리 없이 낙하해버렸어요. 밤에 낙하산을 타고 사뿐히 앉았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쪽같이 낙하산은 사라지고 어느새 이웃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방인인지도 모르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일까?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무 편견 없이 아무런 핍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성경의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연 자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만일 속해 있다면, 내가 사단에 속해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논리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시골에 가서 살려고 이제 시골에 이렇게 한 100평, 150평 터를 사서 거기다가 아름답게 집을 짓고,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도 꾸미고 목조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참 아름다운 주택을 짓습니다. 그 시골에 다스라가자는 초가집에, 기와집에, 또 그 스레트집에 대부분 그런 집들이 많죠. 그런 낡은 집 속에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지고 연못이 꾸며지는 새로운 신주택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그렇게 참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야, 이거 시골 동네 텃세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더니 미워하고 거절하고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처럼 힘든 것이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없어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지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살려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잘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왕따를 받는 것입니까? 왕따를 받는 이유는 시골에 갔는데도 도시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툭 하면 외식가 외식. 시골 사람들이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외식이.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밥도 안 해먹고 외식 다녀. 1시간 다니고 그 30분 가고 여기 맛집이 어디 있을까? 외식 다니고 저 산골짜기 가서 그 다음 두부 먹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차려입은 것도 잘 꾸며 입고 다녀.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도시로 출근 안 해. 그 다음에 사람들과 왕래도 없어요. 이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골 사람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가서 왕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골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시골 사람처럼 살면 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할지라도 몸 빼입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처럼 파마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고추 농사 짓고 그 땀 흘리면서 밀짚 모자 쓰면서 된장국 해고 냉익해서 쑥해서 국 끓여 먹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같이 김장하고 동네 김장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핍박 안 하고 핍박 안 당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사랑받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힘든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왜 핍박을 당하는가? 왜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느냐? 그 이유는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사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속한 그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가장 미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희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중학교 때부터 남다른 장사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그 시장에 가서 빵과 과자를 띄어다가 집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상호가 새마을 상회였어요. 전 그것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1학년, 한 3학년 된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빵을 이렇게 훔쳐 먹으면 저희 형님은 돌아와가지고 계산을 다 합니다. 오늘 빵 없어진 거와 장부, 돈이 들어온 게 계산이 안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는 의도 터지죠. 야, 그 빵을 보면서도 먹지 못하는 차라리 없으면 되지. 빵을 집안에 갖다 놓고
우리 보고 팔으라고 쫄쫄 굶는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니 어느 날 이렇게 훔쳐 먹었더니 저희 형님이 장부가 틀리니까 막 노발대발해서 저희를 때리는데 저희 큰 누님이 내가 먹으라 그랬다. 내가. 아니 그 빵이 중요하냐? 그 동생들이 그렇게 배고픈데 내가 먹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차마 손 위에 누님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 누님이 애지중지하던 꽃밭, 그 마당에 꽃밭이 있었거든요. 맨드라미, 채송화, 봉숭아 키우는. 그 저희 강선노 집사님이 그렇게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 마당에 있는 꽃을 갖다가 낫으로 갖고 가서 싹 빼더라고요. 이야, 그 왜 애꿎은 가서 꽃밭을 낫으로 빕니까? 왜? 저의 누님을 때릴 수는 없으니 저의 누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핍박하고 없애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도 맞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 내가 어렵다? 세상은 잘 사는데, 이웃집의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꼴로 핍박이라는 게 꼭 이렇게 뭐 핍박하는 것만 핍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망하는 것도 핍박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못 버는 것도 핍박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복이 없는 것도 핍박이에요. 왜 나만 그러는가? 왜 나만? 생각해보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안 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상속했는데 뭘 또 썩어질 것을 바라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핍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산다는 것이죠. 한 기독교 리서치에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봤더니 18%예요. 18%가 기독교인입니다. 뭐 천주교를 따지면 더 많겠죠. 그런데 그 18%가 실제로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15%는 쉽게 말하면 거의 90%죠. 8, 90%는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면서 동화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술자석에 가서 있고 술자석에 벌써 딱 안 먹고 사이다 먹으면 표가 확 나지 않습니까? 가서 술 한 잔 같이 먹고 나이트클럽 가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고 타협하고 살고 있고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니까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죠. 이게 희망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의 신부의 그 남은 자손 다 음녀가 되고 타락하고 변절된다 할지라도 남은 자손, 순결한 진리를 지키며 순결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로라기 같은 남은 자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사단이 미워하는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지난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 그랬고 오늘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마로트리안, 헬라어로 마로트리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증언하다, 증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미움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자, 우리는요,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본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스데반을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시켜서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나서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사단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들게 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40일 금식할 때도 이 돌이 떡덩이가 돼서 네가 먹어라. 그러나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은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도록 했지만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믿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을 막는 거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재앙을 직접 주시지 않아요. 다만 그 재앙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사단은 이 재앙을 주어서 인간을 고립시켜버려요. 교회를 폐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나 예수 믿으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원숭이 쳐다보듯 합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숭이 취급합니다. 제가 넥타이 매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이걸 맸는데 이거 보니까 목회자는 표가 확 나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뭐야 이거? 우리 아파트에 목사 있었어? 저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일부러 메고 다녀요. 나 목사라고. 그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사단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대가가 효력을 발생하니까 어떻게든지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닐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나 교회 다니지 않아, 나 예수 믿지 않아, 예수의 입이 여기서 딱 다물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일 이러한 코로나 속에서도 나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차피 죽습니다. 죽음 뒤에 영혼을 만드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남은 자손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서 굴 속에 숨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간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이게 뭡니까? 말마다 그리스도. 그들은 얘기만 하면 그리스도야. 그들은 뭐였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죽음 속에서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지금 사단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모래가 다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 그 황량한 바다 앞에, 모래사장 앞에 도망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이런 사단의 엄습함 앞에 마지막으로 사단과 싸워야 할 운명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입니다. 아멘. 사단과 싸워야 할 운명적 존재, 피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요한이 친히 이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요, 제자들 다 이미 순교하고 그 요한을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요한은 남겨뒀어요. 왜요? 계시록 써야 되잖아. 그래서 끓는 가막 기름, 끓는 가막. 여러분, 기름이 몇 도로 끕니까? 오늘 그걸 준비 안 했네, 제가. 확인을 안 했네. 아무튼 그 물의 온도보다도 더 끓죠?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야말로 다 익지요. 튀김이 되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 그 친구들이 풀무 속에서 살아나듯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예수의 증인으로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살아남았어요. 죽지 않아. 뭐 죽어야 끓는 가마 기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좀 재미있지. 이게 뭔가 해서 할 수가 없이 죽이지 못하니까 밤모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이 내가 여기에 왜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 예수를 뭐예요?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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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를 따르게 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출교하기로 결정해. 출교라는 게 뭡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출교는요, 곧 살아가는 모든 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말하게 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 너를 시인할 것이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로 황제가 핍박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나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표만 나면 바로 끌려가서 화형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사자굴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의 몸을 죽이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선 자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 코로나 중에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물론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처럼 원장님 요즘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다면 아이고 코로나 옮길까 봐 안 와야겠네. 자, 그 가운데 나 예수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번 주일에 교회 한번 같이 가시렵니까? 그래서 무슨 이런 원장님이 있어요.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책을 손님 딱 미용실에 앉아있는 그 앞에 갖다 놔요. 그건 말로 굳이 하는 게 아니야. 나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놔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꼭 말로 하기 힘들면 표라도 내라고요, 표라도. 그 성경책 거기 놔요. 그리고 여기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 네. 그 속이 안 보이게 하지 말고. 우리 권순아 권사님이 금은방 하시니까 가서 여기저기 딱 해서 십자가, 나 예수 믿고 산다고. 그리고 찬송가 복음성가 흥을 대시면서 가시라고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누가 봐도 알아. 저 예수쟁이. 뭔가 표가 나야 돼. 그 표가 안 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의 피를 보십시오.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시인해 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나도 모른다고 그랬죠. 나도 모른다고, 저 사람. 이거 운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세상이 더 여러분들 조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증언이 안 된다면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듣고 보고 한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멈출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고 찬양하면서 다니고 말씀을 외우면서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하면서 다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는다면 뭔가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핍박을 안 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를 아예 당연하게 여겨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데 왜 핍박이 없지? 그것은 말로만 그렇게 증언하고 삶으로는 세상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증언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는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습니다. 이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떤 재물을 맡게 되면 이 회사 이제 간부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중장부를 만들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로 김대리 그 이중장부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요거 이렇게 장부 따로 하나 더 만들어요. 감사받을 건 따로 만들어요. 그럼 벌써 다 알죠? 이게 뭔지.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간호사가 있어요. 의료사고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간호사들에게 너희들 절대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라. 거기다 대고 환자한테 사실은 병원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잘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숨기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짓이 없이 순결함으로 산다면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럽니다. 세금 좀 적게 내려고 다운 계약서 쓰자 그럽니다. 다운 계약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당신 보고 뭘 해라는 게 아니라 뭐 좀 세금 좀 적게 다운 계약서 쓰자고. 이거 일반적인데도 안 됩니다. 땅 안 사죠, 그 사람은. 자동차 카센터에서 그거 좀 배우려고 가서 했더니 사장님이 말합니다. 자동차가 딱 들어오면 사모님이 특히 들어오면 휠에다가 자동차 바퀴 휠에다가 망치로 2번 두들겨라. 그리고 휠이 망가졌다고 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말하라. 사모님 여기 휠이 지금 휘어졌습니다. 교체. 요거 신문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타이어 갈아주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사모님 저기서 커피 먹는 동안에 뭐가 망치로 퍽퍽 두들겨요. 와보니까 휠이 휘어졌어. 사모님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셨습니까? 타이어만 가르면 타산이 별로 안 남으니까 휠을.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보니까 이게 뭐야, 이대 큰일 나거든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키는데 그리스도인이 저는 망치로 두들길 수 없나이다. 도움이 안 돼. 이 카센터에 도움이 안 돼. 사모님, 이것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뭘 수선해서 고쳐야 돈이 남는데 그냥 사람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그냥 구리숨만 쳐서 돌려보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이죠. 도대체 저렇게 삶으로 증가하는 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감동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얼마나 그들을 핍박하겠습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에 사회주의, 나치즘이 탄생하고 있을 때 참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나라의 독일에 나치즘이 탄생하고 있고 거대한 세력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대학생들이 저걸 항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대학생들이 나치즘에 항거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나치즘을 받아들였어요. 대학생들이 나치즘이 옳다고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언론인은 저걸 항거하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언론인은 저걸 대결할 것이다. 나치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대결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언론은 그것을 선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지도자들, 지식인들은 반드시 나치즘을 물리치고 히틀러 조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지도자들은 거기에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만 저 나치즘에 항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보네퍼와 같은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대항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손입니다.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일이 3.1절입니다. 3.1절 되면 유관순 열사를 잊지 못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 학당으로 재학생으로 있을 때 이화 학당의 학생으로서 병천 아운의 장터로 나가 자신이 친히 만든 태극기를 들고 그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주도한 여학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독립을 염원한 10대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타임즈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실었어요.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그의 부모님은 일본 순사의 총탄에 맞아 죽고 유관순도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혔습니다. 그 모진 폭행과 고문 끝에도 끝까지 항거하다가 1920년 9월 28일 17세의 어린 소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의 묘비에 그가 늘 외웠던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유관순 열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선교사에 의해서 길러졌어요. 그런 유관순 열사가 그 이화 학당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살다가 일본이 와가지고 창씨개명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강요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는 강한 열망으로 항거했습니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그의 기도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31일 음력 2월 금음 매봉에서 기도하며 그는 그 일기문을 썼습니다. 10대 소녀가
이렇게 신앙심 깊은 일기문을 쓰면서 목숨 걸고 항거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잡혀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은 그의 항거에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를 고문했는데 손톱을 다 빼버리고 발톱을 다 빼버리고,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이 10대 소녀를 일본은 무참하게 죽였는데 머리를 가죽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이와 학당의 교장 프라이 교장님은 국제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유관순 어린 학생을 시체만이라도 일제로부터 받게 해달라. 그 국제 여론에 호소하니까 국제 여론이 그 시체는 내어주라고 했는데, 받아보니 면도날로 귀를 다 잘라버렸고 코도 다 잘라버렸고 손톱 발톱을 다 잘라버렸고 머리는 벗겨지고 머리와 팔과 모든 게 6등분으로 나눠졌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너무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합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주의 백성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투쟁하고 있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냐? 너는 여자가 음녀로 되고 다 변절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정절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느냐? 사단은 너희들을 핍박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주의 백성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만 된다는 생각, 나 다 필요 없고 나 집도 필요 없고 내가 가난하고 상가 망가지고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모든 것에 형통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며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